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1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야곱에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상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야곱에게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그 외삼촌마저 속인 것이 들통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31장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또 자기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서도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오지 않고 양을 치기에 더 좋아 보이는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 조상의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보다는 세겜에서 성공을 꿈꾸며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선택했던 그 세겜에서의 삶은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참담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벌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을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다른 상황까지 내몰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들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로 올라오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35장 5절도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랬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조상의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세 번째 주신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그들이 요셉으로 애굽으로 내려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야곱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단지 7년 동안 이어지는 흉년을 피하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피난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너그럽고 인자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은 뭐냐면 신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꼭 예수님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인간을 구원하는 주체는 신이 아닙니다. 신을 믿어주고 세상에서 착하고 의로운 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자신이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네,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기록된 일반적인 뜻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또 착한 사람을 구원하는 너그럽고 인자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주체가 그 위험에서 혹은 어려운 일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주는 인간이다 라고 한다면 구원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건져내 줄 것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믿으면 그러면 구출이 되고 구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저기 저 해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를 구출해 줄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믿으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그럼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조대원이 됐든 수영 잘하는 어떤 일반인이 됐든 하여간 바다에 빠진 그 사람을 구조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 외부로부터 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끌고 나가야 구조가 되고 구출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빠져가지고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구출해 줄 거야 간절하게 믿으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그럼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이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리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이다,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뭐죠? 그 아들 이삭과 또 야곱에게 똑같이 이어진 약속이었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뒤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신 약속처럼 이스라엘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한 것은 단지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준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더 넓고 풍족한 나라로 인도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후에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내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죄악 세상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을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 하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전도하게 하시니 같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과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 곧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모든 인류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이 노아의 후손이 또다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러한 죄를 반복해서 범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노아의 후손 역시 또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심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그 생각과 그 습관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애굽에서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 사람들도 사실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방법을 택했던 것처럼 그들의 후손인 애굽 사람들 역시 하나님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받는 복을 그 세상, 그 애굽 사람들로 보고 알게 해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보시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도 더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율법을 본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그 율법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7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그의 대대 후손에게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됐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쌓기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간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고 서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그 뜻을 합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랬습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죄에 범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고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만 서로 친구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 가문인 사두개인들도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서로 이렇게 라이벌처럼 혹은 여당과 야당처럼 그렇게 싸우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있어서는 서로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또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함께 의논할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목을 더 씌우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 후에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 애굽 사람들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애굽 사람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면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죄를 범하며 살면서도 초강대국이 될 만큼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지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신인 줄 알고 섬겼던 각종 우상이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이렇게 증명되고 밝혀졌어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했던 것이지. 그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 대부분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네, 여기 지금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애굽으로 이민 온 이민자이었거나 혹은 요셉처럼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팔려왔던 어떤 노예들 종 출신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 왕과 관리들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을 안 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라,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내어준 물품 가운데 수많은 잡족으로 표현된 이러한 종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랬습니다. 종은 주인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원하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 여정을 함께했던 타국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를 받은 그들은 본토인처럼 인정받도록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8, 49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네, 본토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누구든지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 절기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는 본토인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지.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기브온 주민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이 가는 그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부터 2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할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 있는 잔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애굽에 살던 수많은 잡족들과 또 스스로 이스라엘 회중의 종이 되겠노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기브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따라왔던 다른 민족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왜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표면적인 이유로만 보면 흉년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흉년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부터 10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겹게 하자. 그럴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 바 하노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살던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하고 강해져서 이제는 애굽 왕과 애굽의 관리들마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와서 지냈던 그 430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얼마나 번성하고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한 이방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될지라도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들도 받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서고 또 가나안 땅에서 종이 되겠노라고 자처하고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상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할례를 주고 본토인처럼 여기도록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 전도의 말씀은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허락된 은혜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초청장은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미 허락되었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 있는 이방인마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내린 7년의 흉년은 누구도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7년 흉년이 아니라 70년, 700년 흉년이라 할지라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이유로 야곱과 그의 가족, 그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단지 구원하는 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더 살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더 살아봐야 죄에 오염되는 것 말고 더 뭐가 기대되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왜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과 또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던 수많은 잡족과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스스로 종이 되겠노라고 자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시는 이 구원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기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그것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보고 따르고 싶은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 그 후손에게 그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내용보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군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정치인이 한 말처럼 내가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준 줄 알았나 봐. 내가 약속했더니 진짜 지킬 줄 알았나 봐. 이런 식으로 쉽게 약속을 뒤집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했던 약속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도 하나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야곱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신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오르자 모든 국민이 박지성이 되고 홍명보가 되고 이훈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시청 앞 광장과 또 광화문 내거리에 모인 수백만의 인파가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봤던 외신 기자들은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랐던 그 이유는 바로 12번째 선수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스포츠 이벤트에 불과한 그 응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이렇게 큰 기쁨과 자신감과 영광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잘 비추어주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 일원이 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훈장이고 명예일 것입니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인 줄 믿으시고 복된 삶, 또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크게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 사는 사람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던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